시간 찬송가 2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의 이 베이루트에서 큰 이 폭발 사고가 있었죠.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하면서 200명 이상이 죽고 무려 30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나게 큰 이 폭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려 6년간이나 이 질산 암모늄을 이 항구에다가 창고에 아무런 이 방비 없이 그냥 놔뒀다라는 거죠. 지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감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분명한 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마침내 얼마 전에는 이 내각 총사퇴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자, 그런 위험한 물건이 6년간이나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위험 물질이 가까이 있는 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위험 물질을 제거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정복해요. 오늘 역대상 1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 모압, 아람 이런 나라를 쳐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 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쳐서 굴복시켰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국가들이었죠. 이들의 옆에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켰을 때 그제서야 안전이 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안전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블레셋이나 이 모압처럼 나를 노리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변에 악한 영들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쉬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몇 가지만 본다면은 첫 번째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신이 곧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사울이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되죠. 자,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번뇌케 하죠. 오늘날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들, 이 악한 영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은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3절에 보면 12 중인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논의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지금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게 되는데 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는 있는 우리를 번뇌케 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자,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이 족속을 칠 때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다윗이 전쟁을 벌였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에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병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울 왕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사울은 말씀으로 싸워 이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이겼으면 그는 수명이 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겠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씀으로 싸워 이겼으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마찬가지죠. 이 사울이나 유다나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100%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 세 가지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부 다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악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장정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바로 가나안 땅 그 입구 이 문턱에서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던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고 그 성이 높으니까 이 겁이 난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쳐들어가자. 자, 우리가 이 현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이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을 붙들었던 거죠.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칼로 적과 싸워서 이겼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은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걸 실제적으로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칼입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생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죠. 그러나 지게 되면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 적에게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종이 되고 그 인생이 종말이 좋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유혹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을 이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유와 축복과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변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군을 쳐서 굴복시키고 저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져올 때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부욕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